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4절 1절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.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.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똑보석 같더라.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별관을 쓰고 앉았더라. 아멘. 요한계시록을 흔히 참 매우 어려운 그런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래서 많은 난해한 그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이렇게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자기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.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90세 이상이 됐을 때 쓴 그런 성경입니다. 그가 이 반모섬에 귀향가 있을 때 그는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드렸습니다. 그러던 가운데 환상이 하늘로부터 보여지게 됐고 그 환상을 보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.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7교회들의 그런 이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그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재난과 환난과 재앙들이 닥칠 것을 얘기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그런 재앙적인 것들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입니다.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.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깊은 환희와 기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.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당시에 흩어져 있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희망과 꿈과 그런 그 희열의 그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하는 그런 점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4장부터 보면은 내가 봄에 또 내가 들음에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약 한 50여 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봅니다.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. 그래서 내가 봄에, 내가 들으니, 내가 들음에, 내가 봄에 이런 말이 계속적으로 중복되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이제 4장 1절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. 이 일 후에 라고 하는 것은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내용을 다 이렇게 본 후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. 사도 요한이 지금 보았습니다. 뭘 봅니까? 하나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.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런 말씀의 음성입니다.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.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이 죽고난 이후에 모든 그런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환상의 세계를 이렇게 보여줄 거라고 하는 말씀이죠.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그랬습니다. 여기 내가 라고 하는 건 인칭입니다.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랬습니다.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?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3절에 그 모양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갖다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값진 그런 보석과 같은 것들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건 한계적이죠. 사도 요한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
이렇게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바로 이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바로 이 언약에 충실한 그런 분으로서 세상에 있는 가장 값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. 4절에 보면 또 보좌들이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. 보좌에는 24 보좌들이 있고 그 24 보좌들에는 24 장로들이 그랬어요. 흰옷을 입고 그랬습니다. 여기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겼던 그런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런 사람들이 24 보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앉아있는,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성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세우시고 그곳에서 만찬을 베풀으셨던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. 거기는 무슨 보좌, 의자 같은 것이 없었죠. 앉아서 하셨지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그러한 그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보좌에 있었다. 우리는 이것을 숫자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그런 이 사람들이 주위에 둘러싼 그런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, 그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먼저 사도 요한에게 그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?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.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.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꿈으로 이렇게 이상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보는 것이죠.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보았던 그런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. 말씀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영적의 환상의 세계를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그 은혜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찰 때 그것은 참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보매 내가 들으니, 오늘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영적으로 보고 그 말씀이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.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 교회에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.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롭지 않죠.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.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사도 요한처럼 주의 말씀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